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찬송할 때,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지금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랑 또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 스승입니다.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라 합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어버이의 마음을 갖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스승은 어버이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된다고, 잘 안 듣는다고 부모가 자녀를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사랑하는 금쪽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목표와 목적이 없이 주 없이 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아이들은 내 맘대로 안 돼. 그럴 수 있나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어. 말해도 안 되는 걸. 나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뭐.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렇게 포기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포기해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포기해도 자녀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14일자 기독신문에 수능 만점, 인생 만점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산정현 교회의 김관선 목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능 만점 의대생의 여친 살해 사건이 충격이다. 여친과 헤어지기 싫었던 그는 흉기를 준비하고 급소를 찔렀다. 단순히 이번 사건에
가해자인 그 젊은이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보여준다. 우등생의 일탈 정도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현상 앞에 과연 교육은 무엇을 지향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보도를 접하며 몇 년 전 뛰어난 머리로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이 스스로 몸을 던진 사건이 떠오른다. 서울대 재학 중에 그는 유서를 남기고 신림동 옥탑방 건물에서 투신했다. 그렇게 세당을 등지기 전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유서에는 생존을 결정하는 건 결국 수저 색깔이다. 그렇게 비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머리를 가진 금전두엽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전두엽보다 수저 색깔이었다. 수저 색깔이 더 힘센 것을 알고 비관한 것입니다. 그렇다 수능 만점, 서울대 입학,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이다. 교회마저 명문대의 대명사인 스카이를 축복의 전형처럼 여기지 않는가? 아무리 많은 형용사로 설명해도 기어코 그래서 어느 대학 갔는데? 라고 묻는다. 매우 슬프고 또 아프다. 이제라도 바른 가치관에 기반한 건강한 젊음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학교 성적이나 몸에 지닌 장애 그리고 프로필 등에 주눅들지 않도록 하는 사회는 언제 올지, 언제쯤 교회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을지 하며 글을 마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입니까? 세상에서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처세술입니까? 조금 더 소유해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 방법입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실상 그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결국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고 누리는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갖고 누렸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내 아들아 하면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청년들아 하면서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선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혜의 왕 솔로몬은 앞선 자로 우리에게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마지막에 이것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절, 이것만큼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에 심판이 있다.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는
부모들을 향하여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야 할 말씀,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약에서도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쳤던 말씀, 그것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죄사함을 받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델과 모범이 되라고 스승이 되고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들의 습관 3가지, 이기는 자의 습관 3가지입니다. 작가 찰스 드이구는 습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나중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거의 매일 반복하여 선택하는 것, 그것이 습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스콰이어 교수는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것이나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프로그램화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이다. 우리의 행동의 40%는요, 생각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요.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것이 습관이 된 겁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처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습관이에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이 반복되면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생각하면 말하게 되고, 말하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바로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그것이 겟세마네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 전부터 모든 사람, 제자들이 다 알 정도로 그 감람산은 예수님의 기도 처소였어요.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시간은 그 사람은 지금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습관을 쫓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장소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합니다.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그 습관을 늘려서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각종 기도의 시간이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왜 못 나오는 줄 압니까? 습관이 안 돼서예요. 주일을 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나옵니까? 결단해서 나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이것을 우선순위 했기 때문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습관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초대교회의 습관은 모이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낙산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 낙산교회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세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엽니다. 80세의 나이에. 지금 자신을 죽이겠다고 조소가 꾸며졌고 왕은 지금 인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면 안 됩니다. 혼자 몰래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엽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엇입니까? 습관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조소를 꾸미거나 나를 죽인다고 모함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상관이 없는 것이죠.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뭐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릎 꿇는 거는 거의 정말 힘든 일이죠. 이전에는 교회 오면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처소는 특별히 방석을 깔고 그렇게 모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의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있었고 신발 신고 들어오는 것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은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집에 있든지 또 홀로 어떤 기도의 처소에 있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양반다리하고 다리 쭉 펴고 누워서 기도하는 습관이 아니라 핸드폰 들고 TV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이지만 이왕이면 집중해서 골방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1등도 해본 사람이 한답니다.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공부로 1등 못하면 노는 거라도 1등하게 하세요. 1등을 뭐 경험을 해봐야 이게 좋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목소리 큰 거 1등이라도 이렇게 정해주세요. 아니면 잠자는 거 1등이라도 정해주세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거 1등이 뭐가 좋은가? 여러분, 잠자는 거 1등도 웬만하면 못합니다. 근데 1등 하기 시작하면요, 속도가 붙는 거예요. 야, 이거 해볼 만한데? 야, 이거 해보니까 좋은데? 처음에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마음에 들지 않는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등 경험은 해보내가 방향만 바꾸면 1등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맨날 저 밑에서만 있는 아이는 주눅이 들어요. 해도 못해요. 그래서 30등 하는 애가 10등 하면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도 혼나요. 이걸 자랑이라고 하냐. 여러분, 2등 한 애가 1등 하면요, 그 아이는 그거 지킨다고 정말 힘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제2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본능대로 살잖아요. 아주 극한 상황이 되면요, 본능이 다 나와요. 본성이 나와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평안할 때는 다 감춰집니다. 형통할 때, 버틸만 할 때는요, 다 꾸며진 말과 그러한 자세와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극한 상황이 가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본능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본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살 버릇이 딱 되면 80세까지 본능이 돼버려요. 본능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의 습관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습관이 버리는 습관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버리는 습관을 가져요. 여러분, 요즘에 없어서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못 버려서 어려운 시대예요. 하여튼 모으기는 엄청 잘 모으는데 이게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걸 버리지를 못해요. 이걸 잘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도 없어서 힘든 것보다 쓸모없는 거 못 치워서 힘든 거예요. 우리도 뭐가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는 습관 때문에 어려운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습관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증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는 최대한 몸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해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해야 해요. 가방, 지갑, 시계, 때로는 머리카락도 방해되면 다 밀어버리는 거죠. 경주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거 벗어버려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여지없이 나의 발목을 잡는 얽매인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요? 우리는 뭘 버려야 하는 걸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럽니다.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버려라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2절 유혹의 욕심을 버려라. 썩어져가는 구습 버려라. 옛사람, 옛습관 버려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무엇을 버리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구절들을 몇 개를 찾았는데 여러 가지 버리라는 게 많아요. 아주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것, 뭐 넘치는 악, 뭐 어둠의 일. 그런데 제가 버리라는 단어를 클릭하면서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버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을, 이런 말 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비방하는 말,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비방하는 말, 그거 버리래요. 그리고 뭐예요? 부끄러운 말 있잖아요. 누가 들으면 부끄러운 거, 그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신다면 부끄러운 거, 그런 말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달려가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뭐예요? 비방하는 말 버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움, 시기, 질투, 외식, 교만, 분노, 탐심,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 버려야 돼요. 명예, 권력, 인기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 즐거움 버려야 돼요. 특별히 원망, 불평, 거짓말, 비방, 부끄러운 말 버려야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훈련이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의 습관은 인내하는 습관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내하십시오. 본문 12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경주하라고 합니다. 인내로써. 그러니까 경주하는데 뭐 열심히 뭐 빨리 달리고 순발력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내로 경주하는, 경주는 인내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주는 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주는 스피드 순발력 아닙니까? 근데 경주는 인내로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거리 경주의 경우에 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 예전에 제가 2019년이 있죠. 2014년이에요. 2015년도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처음 했어요. 낙산교회 와서. 2015년도에. 2014년 10월에 와서
2015년 10월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때 참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쓰러졌잖아요. 결국 주일 못 왔어요. 남들 초청하라고 그러고 새생명 잔치 축제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준비 다 해놓고 당일날 어지럼증 와서 쓰러지고 주일 못 지켰어요.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목회는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목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아니 우리의 삶이요, 탁월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내로 하는 거예요. 저는 91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20살 때부터. 근데 제가 사역한 것 돌아보면 한 게 없어요. 한 것이 있다면 인내밖에 없어요. 아직도 그 인내, 그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여전히 나의 한계를 봅니다. 우리나라 마라톤의 영웅이었던 황영조 선수가 그 42.195km를 뛰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에 부딪혀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경주하다 보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가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심지어 다리 쥐가 날 때도 있어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거죠.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에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몸에 병이 나기도 해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즐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물하였는데 내 재정은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받습니까? 참는 자, 견디는 자, 버티는 자, 인내하는 자의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도요, 끝까지 견디라 그래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의 습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버리는 습관, 두 번째는 인내하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라보는 습관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장 2절 상반절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경기를 하는 선수는 결승점을 바라봐야 합니다. 목표를 바라봐야 돼요.
주변의 풍경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곁눈질해서는 안 돼요. 경주자는 오직 목표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목표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갑자기 엄미숙 집사님을 주목하게 돼서 저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는 것, 이걸 말하니 집중해서 계속해서 보는 걸 지금 바라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봐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대충 봐서는 안 됩니다. 집중해서 봐야 돼요.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그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래서 무서워서 막 소리를 칩니다. 유령이다! 막 소리를 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다,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보러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와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겁에 질려서 물에 빠지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상황과 조건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족하는 길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여러분, 사람 보고 세상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이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살아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보니까, 사람 보고 세상 보니까 만족함이 없더라.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만족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성령이 그냥 성령의 바람이 막 그냥 밀려오는 듯한 그런 마음.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 듣고요, 마음에 찔렸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 들어서 던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어요. 그리고 돌질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답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목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본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나를 향해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주목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피 흘려서 죽어가는 이 현장, 이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길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나를 위해서 응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습관과 인내로서 경주하는 습관과 예수님만 바라보는 습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가 이기는 경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의 습관 3가지를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먼저 이기는 스승, 이기는 부모, 이기는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의 습관을 가르치고 이기는 자의 습관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와 부모의 마음을 갖는 낙산교회 교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